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우리에게 이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느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진리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혼인을 파기하고 이제 그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이제 문제 삼아서 크게 비판하였고 이 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셔서 사람들을 피해 이제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동사의 형태로 예수님에게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116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내 뜻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 기적 중 하나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나자 저녁이 되었죠. 이제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기 때문에 벌써 날도 저물었으니 이들을 마을로 내려가서 그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지금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그런 배려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관습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지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음식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무리가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의 수를 세어본다면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기 때문에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먹이셨고, 엘리야는 이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받았고, 엘리사는 떡 20덩이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자신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배불리 먹고 남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의 증거가 바로 지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남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의 신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재물을 탕진하게 하고 그들에게 배고픔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어리석은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참된 그 기적의 의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했지만 기적 자체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이 오병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홀로 이렇게 떨어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그 열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불신의 행동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합니다. 나의 신앙을 성찰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모습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 우리를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을 살펴보면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적만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처럼 때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미리 맛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피조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의 질병, 그 마음의 질병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주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